거울에서 보는 몸이 정말로 당신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잠시 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당신은 일어나서 얼굴을 바라보고 자신의 반영을 인식하며 그것이 당신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미지가 당신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하며 광대한 구조의 가장 바깥층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 년 동안 고대 세계 곳곳의 사원, 비밀 아카데미, 지식 공동체에서 가장 깊은 지식의 수호자들은 오늘날 몇몇 사람만이 아는 진리를 조용히 전해왔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몸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서부터 느끼는 감정, 에너지 수준에서부터 운명의 질까지 형성하는 4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 신성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능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그 4가지 몸 각각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방법, 듣는 방법, 그리고 그 중 하나를 무시하는 것이 수백만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경험하는 고통, 혼란, 그리고 탈진의 조용한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내가 보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쉬세요. 당신이 곧 발견할 것이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오늘날 우리가 고대라고 부르는 문화에서, 그러나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더 정교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서 현대 교육기관과는 다르게 작동하는 지식의 학교들이 존재했습니다. 서면으로 된 커리큘럼이나 공개 인증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직접적으로 스승에서 제자로 침묵과 신뢰로 보호된 공간에서 전달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카르낙 신전의 사제들은 인간의 몸이 우주 건축의 가시적인 반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주가 층, 평면,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현대의 의미에서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 행동, 질병, 균형, 그리고 내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도, 도구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은 인간이 자신의 다차원적 본성을 이해할 때 치유하고 창조하며 신체적 존재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그렇게 철저히 지켜졌던 진정한 이유였다.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extraordinarily powerful,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헤르메스 트리메기스투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헤르메틱 전통에서는 대응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고 안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과 같다. 이 원리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우주의 미시세계였다. 그리고 우주가 존재의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인간도 그래야 했다. 헤르메틱인들은 자신의 내부 구조를 지배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과 동등하다고 믿었다. 내 개의 몸을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일반적인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형태의 지능에 접근할 수 있었다. 고대 인도에서 우파니샤드 경전은 5가지 코샤, 즉 존재의 외피를 설명했으며 각각은 이전 것보다 더 미세하여 물리적 몸에서 순수한 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베다 교사들은 대부분의 인간이 가장 외부의 외피에 갇혀 있으며 자신의 본질의 더 깊은 층에 대해 완전히 무의식적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고통은 그 근본적인 뿌리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국의 도교 전통에서는 에너지 몸을 기가 순환하는 경락과 통로의 그물망으로 언급했다. 도교의 스승들은 수세기 동안 그 에너지를 기르고 움직이고 정제하기 위한 extraordinarily 상세한 수련법을 개발했다. 태극권, 기공, 침술, 전통 중국의학, 이 모든 학문은 인간 몸의 에너지 지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것들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세대에 걸친 신중한 관찰과 체계적인 실천을 통해 발전된 기술이었습니다. 히브리 카발라에서 생명의 나무는 인간 영혼의 다양한 수준을 나타내며
각 수준은 그 기능, 본질 및 신성과 연결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발리스트들은 인간이 창조물 중 유일하게 모든 수준에서 동시에 의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능력은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이자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와 수세기의 역사를 통해 분리된 전통들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보이는 표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기능적이며 실제적인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이해하는 것이 수도사나 철학자에게만 주어진 영적 사치가 아니라 온전함과 명확함, 목적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필요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식이 특히 강력한 이유는 두려움이나 변덕으로 숨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이 지식을 받는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축소하거나 단순히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존되었습니다. 이러한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양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질문할 준비가 된 마음, 다치지 않고 미지의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마음,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넘어설 의지, 그리고 그 토양은 바로 지금 당신이 듣기로 선택하고 질문하기로 선택하고 명백한 것을 넘어 바라보기로 선택함으로써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은 현재 당신의 의식 수준에 대해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 안에 이미 당신이 더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기원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운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고대의 지혜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정보, 편안함, 오락,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접근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우울증, 만성 피로, 그리고 존재의 공허감 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기분이 나아져야 하는데 왜 거의 모든 것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근본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잠을 자지만 쉬지 못하는 사람들, 미소를 짓지만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조용한 전염병이 존재하는 걸까요? 고대 영적 전통은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내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인간이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영양을 공급받고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으며 에너지와 영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통의학이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주 치료하는 매우 실제적인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증상은 잠으로 사라지지 않는 피로입니다. 이는 근육의 피로가 아닙니다. 휴가나 하룻밤의 휴식으로 해결되는 피로가 아닙니다. 이는 내면에서 오는 피로로 당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몸이 회복하려고 할 때 내부에서 무언가가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피곤한 상태로 깨어나고 어깨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느끼며 삶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전통에 따르면 너무 오랫동안 차단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에너지 몸의 신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긴장의 층을 축적한 생명력의 장,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황, 표면에서는 닫혔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는 열려있는 상처들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멈출 수 없는 마음입니다.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조차도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 한 걱정에서 다른 걱정으로 뛰어다니며 과거의 대화를 반복하거나 미래의 재앙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인간은 하루에 60,000에서 80,000개의 생각을 하며 그 대다수는 반복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이 아직 완전히 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고대 전통은 그에 대한 답변의 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은 정신은 반응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보다는 내면의 평온과 통찰의 중심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닻이 없으면 마음은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기계가 되어 두려움, 긴급함, 저항의 진동으로 에너지 몸을 채웁니다. 세 번째는 소속되지 않는 감각입니다. 어떤 장소에 존재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결여된 느낌입니다. 일상생활에 책임을 다하지만 마치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유리너머로 관찰하는 것처럼 완전히 몰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험을 자동 조종 장치로 사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날들이 지나가고 그들이 단순히 그것을 관찰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그 안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시된 영적 몸의 특징입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듣고 인식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드물게 언급되지만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드러내는 증상인 네 번째 증상도 존재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물려받은 습관, 제한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패턴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대표하지 않는 당신의 버전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 그것은 불일치한 내부 구조의 메아리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는 네 개의 몸의 목소리로 서로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며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작동하지만 진동하지 않는 삶. 외부 요구를 충족하지만 각 인간 존재 안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생명력, 의미, 방향의 원천과 접촉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고대의 관점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는 이러한 증상을 개인의 결함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약점이나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신호라고 부릅니다. 내부 구조의 일부가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 신호라면 당신은 자신을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깊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단절을 느낀 적이 있다면 지금 적어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식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네 가지 몸. 이는 모호한 영적 은유가 아니라 동시에 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함께 당신의 모든 가능한 차원에서의 삶의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존재의 네 가지 수준에 대한 기능적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몸입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분명하며 어린 시절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감각을 경험하고 태양의 따뜻함, 물의 차가움, 사랑하는 사람의 포옹을 느끼게 해주는 살, 뼈, 혈액, 신경의 구조입니다. 물리적 몸은 수단입니다. 외부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봄, 휴식, 영양 및 움직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리적 몸의 상태가 단지 당신이 먹는 것이나 얼마나 자는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세 가지 몸에 깊이 의존합니다. 현대 심신의학은 고대의 지혜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신체 조직에 저장되고 장기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영적 단절이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통, 긴장, 피로, 질병,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존재의 더 미세한 차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듣지 않을 때 당신과 소통하려고 하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몸입니다. 힌두 전통에서는 프라나, 중국 전통에서는 치,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는 푸뉴마, 폴리네시아 전통에서는 마나, 히브리 전통에서는 루아흐라고 불립니다. 바다와 세기에 의해 분리된 문화에서의 다양한 이름들 모두 같은 현실을 가리킵니다.
신체를 둘러싸고 침투하는 생명력의 장이 존재하며 그것은 내부에서 신체를 활성화하고 각 세포를 보이지 않는 생명의 흐름과 연결합니다. 이 몸이 자유롭게 흐를 때 당신은 자발적인 활력을 느끼고 노력 없이 나타나는 에너지, 외부 환경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그 불꽃을 경험합니다. 기의 스승들은 이 몸을 여러 지류가 있는 강으로 묘사했습니다. 물이 자유롭게 흐를 때 강은 살아있고 빛나며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흐름을 차단하면 물이 고입니다. 고인 물은 맑음을 잃고 침전물이 쌓이며 닿는 것을 더 이상 영양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에너지 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오랫동안 지속된 독성 환경, 수년간 반복된 부정적인 사고 패턴, 이 모든 것이 생명 에너지의 강에서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는 논리적인 신체적 설명이 없는 깊은 탈진입니다. 음식이나 오락, 휴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각 없이 존재의 전부를 보냅니다. 정신적 몸은 생각, 믿음, 이야기, 경험을 필터링하는 해석 패턴의 영역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성적인 마음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세상이 안전한지 위협적인지, 당신이 충분한지 부족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힘입니다. 정신적 몸에서 에너지 몸으로 방사되는 주파수로 당신의 생명력 필드의 질을 색칠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필드에서 이러한 주파수는 물리적 몸으로 내려가며 긴장, 질병, 표정, 신체 자세, 방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전통은 정신적 몸이 극도로 강력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수용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복과 감정으로 그 안에 심는 것이 결국 물리적 차원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몸의 지배는 지적 운동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오히려 1급 영적 실천으로 여겨졌습니다. 깊은 믿음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에 에너지적이고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구조를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몸, 말로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이성적인 마음에서 가장 많은 저항을 생성하는,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몸, 조용한 증인, 순수한 의식, 본질적인 존재, 힌두교 전통의 아트만, 중국 전통의 도, 에크하르트 톨레와 같은 현대 스승들의 가르침에서의 존재라고도 불린다. 그것은 당신이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규율이나 공로로 쌓는 것이 아니다. 수년간의 명상 후에 도달하는 영적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미 당신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배우기 전, 당신이 오늘날 당신의 것으로 정의하는 믿음을 채택하기 전,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여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전,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지만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는 존재이다. 당신의 감정을 인식하지만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존재이다. 모든 것이 변할 때 관계가 오고 가고 몸이 늙고 상황이 변할 때 남아있는 존재이다.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아주 간단한 연습이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누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나요? 그에 대한 개념적인 답은 없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자체입니다. 형태나 정의된 경계가 없는 조용하고 주의 깊은 존재입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영적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지금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네 가지 몸을 인식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어떤 맛인지에 대해 1000권의 책을 읽어도 소금물에 처음으로 둘러싸였을 때 느끼는 감정을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심장 해부학을 수년간 공부해도 깊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느끼는 것은 비록 잠깐일지라도 말로는 바꿀 수 없는 무언가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확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존재와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당신 안에 자리 잡으면 어떤 논쟁이나 외부 상황으로도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하나의 실천으로 초대합니다. 특별한 요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악이나 향, 특정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몇 분 동안 내면으로 향할 수 있는 주의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당신의 의식을 신체로 가져오세요. 그것을 이완시키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의자, 바닥 또는 당신이 있는 표면 위에 당신의 몸의 무게가 놓여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피부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어깨, 다리, 발 위에 있는 옷의 미세한 압력을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느리고 일정한 호흡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은 스스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스스로 뛰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수백만 가지 생물학적 과정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감독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체 안에서 작동하는 지능이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가졌던 어떤 생각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 지능을 인식하세요. 당신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당신과 함께 해온 이 몸에 감사하세요. 모든 기쁨, 모든 고통, 모든 피로, 모든 축하.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성전입니다. 이제 그 물리적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당신의 주의를 피부의 경계를 넘어 약간 더 멀리 가져가세요. 당신의 물리적 몸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매우 부드러운 빛의 장이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세포를 둘러싸고 침투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의 막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육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상상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허용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 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을 움직이고 활성화하고 미세하게 재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의 어떤 부분에서 더 밀도가 높거나 더 무겁거나 더 수축된 느낌이 드는 곳이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세요. 아마도 가슴 주위에서, 아마도 복부에서, 아마도 어깨에서. 그것을 고치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히 관찰하세요. 판단 없는 관찰만으로도 이미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의식의 빛을 에너지의 그림자 지역으로 가져갈 때 그 지역에 어떤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부드러워지고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허용하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당신의 주의를 마음의 내부로 이동시키세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하세요. 아마도 오늘의 걱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해야 할 어떤 것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며 비교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따라가거나 거부하지 마세요. 정신적인 침묵을 강요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것들을 관찰하세요. 마치 경기장에서 앉아있는 관객처럼 필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켜보며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요. 생각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그것들을 관찰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찰하는 그 공간은 정신적 몸과 네 번째 몸 사이의 경계입니다. 이제 이 실천의 가장 깊은 순간입니다. 잠시 동안 완전한 내적 침묵을 유지하세요. 아무것도 찾지 마세요. 특별한 것을 느끼거나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히 모든 것 뒤에 존재하는 공간에 머무르세요. 생각 뒤에, 감각 뒤에, 당신 자신에 대한 이미지 뒤에.
당신이 지닌 이름과 세상에서 수행하는 역할 뒤에 그 공간에는 이름이 없지만 당신이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항상 존재해온 무언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때 남아있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몸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어느 때든 이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세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0초 동안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 대화 사이의 침묵의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의 소음이 당신의 주의를 채우기 전에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존재해온 내면의 구조가 당신의 가장 진정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것,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창조하는 모든 것에는 다른 특성이 담깁니다. 존재의 특성, 진정성의 특성,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에서 오는 무언가의 특성입니다.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내 존재를 느꼈습니다. 고대 전통이 현대 심리학이 겨우 확인하기 시작한 명확한 이해가 하나 있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단편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각 수준이 서로에게 지속적이고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어떤 효과에 대한 단일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영적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신적 몸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에너지 몸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불가피하게 육체적 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만성적인 육체적 통증은 에너지 필드를 차단할 수 있으며 마치 몸이 아픈 부위 주위에 보호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 차단된 에너지 필드는 어두운 반복적인 생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정체된 에너지는 무력감, 두려움, 제한의 서사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어둡고 반복적인 생각은 결핍과 위협의 렌즈를 통해 삶의 모든 경험을 걸러내는 깊이 뿌리내린 믿음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패턴은 사람을 자신의 영적 핵심, 즉 존재의 중심에 있는 명료함과 평화의 조용한 차원에서 멀어지게 하여 그 평화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사치이지만 자신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며 어쩌면 자신은 단순히 기분이 좋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이클입니다. 스스로를 강화하는 사이클로 매 회전마다 강화되며 아무도 개인에게 탈출구가 존재한다고 보여주지 않으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이클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힘으로, 동일한 일관성으로 당신이 영적 몸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록 초기이거나 불완전하더라도 당신의 정신적 몸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생각들은 계속해서 떠오르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동일한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싸우기 때문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에서 그것들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의식의 공간에서 두려움의 생각은 단순히 그것일 뿐입니다.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진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떠오르고 잠시 존재하다가 당신의 동일시에 연료를 주지 않으면 사라지는 정신적 에너지의 패턴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몸이 고요해질 때 생각들이 덜 밀도 있고 저항 없이 흐르기 시작하면 에너지 몸은 즉각적으로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년간의 정신적 긴장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차단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생명 에너지가 반복적인 긴장과 반응의 패턴에 갇혀 있던 것이 더 자유롭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몸이 흐를 때 물리적 몸은 그것을 느낍니다.
다른 활력이 나타납니다. 논리적인 물리적 설명이 없는 가벼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더 존재하는 느낌, 더 거주하는 느낌, 더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전통의 스승들은 내부 일관성이라고 부르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개의 몸이 같은 기본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상태, 즉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이에 내부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상태를 자신을 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조건으로 묘사했습니다. 깨달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구조를 듣는 법을 배울 때 모든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회귀점으로서 말입니다. 그 일관성의 상태에서 개인적인 웰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직관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결정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며 더 이상 두려움의 소음이나 타인의 기대 압력에 의해 오염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이 변화하며 필요해서가 아니라 충만함의 장소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창의성이 확장되며 영적 몸이 모든 진정한 영감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원천에 대한 접근이 명확해지면 아이디어가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깊은 것은 삶의 의미가 외부의 답을 찾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네 개의 몸이 정렬될 때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살아가며 일상 경험의 질감이 됩니다. 이 지식을 전파하던 지혜자들은 마법적이거나 즉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진적이고 깊으며 절대적으로 현실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인식, 경청, 정렬의 지속적인 실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가 아무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영구적인 조명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부 기준점을 갖는 것, 삶의 도전, 고통, 상실, 불확실성을 통과하면서 본질적으로 자신과 연결되는 실타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개의 몸의 정렬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몇몇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비범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차원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법을 배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 정확히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적어보세요. 나는 내 존재를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금지되어 있거나 찾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첫날부터 외부로의 주의를 훈련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들이 생산하는 것, 축적하는 것, 외부 세계에서 성취하는 것에 따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고 들은 모든 것을 넘어에 대한 공간을 거의 마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건축물입니다. 동시에 작동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존재의 네 가지 차원으로 형성된 신성한 구조이며 이들이 정렬될 때 외부에서 만들어질 수 없고 구매할 수 없으며 강요되거나 모방될 수 없는 일관성, 깊이 및 충만함의 삶을 생성합니다. 오직 내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을 바라보려는 진정한 태도로만 기를 수 있습니다. 신체는 세상에서의 당신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현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면의 모든 것을 물질로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인간으로서의 특별한 경험을 살아가는 유일하고 반복할 수 없는 수단으로서 신성합니다. 에너지 몸은 그것을 활성화하는 힘입니다. 당신을 통해 흐르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강으로 당신의 존재의 모든 부분을 더 큰 흐름과 연결시키며 당신의 감정, 환경, 생각에 놀라운 민감도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듣는 법을 배우세요. 흐를 때와 막힐 때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 지식, 오직 그 지식만이 당신의 웰빙과의 관계를 의사나 치료사가 외부에서 줄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 몸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해석하는 렌즈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미묘하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면 삶의 경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힘으로가 아니라 동일한 상황이 개방성, 가능성, 신뢰의 내러티브에서 경험될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폐쇄, 저항의 내러티브에서 경험된 동일한 상황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리고 영적 몸은 영원한 관찰자입니다.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얻지도 잃지도 않고 역사도 미래도 없는 단순히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름을 알기 전부터 함께 해온 조용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 너머에서 당신과 함께할 존재입니다.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탐구하는 것은 비디오, 책, 주말 리트리트에서 완성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인간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관계, 목적, 창의성, 건강, 모든 형태의 풍요가 깊이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올 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그에게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왜냐하면 그는 외부의 어떤 의견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네 개의 몸이 정렬할 때 나타나는 인간입니다. 문제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통이나 존재의 어려움 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서지지 않는 중심에서 그것들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뿌리를 잃지 않고 바람에 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우아하게 놓아줄 수 있는 사람. 이 공간은 함께 탐험을 계속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층을 계속 발견하기 위해 질문을 살아있게 하고 신비를 존중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가르친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서로 상기시키기 위해 만약 이 메시지가 적절한 순간에 도착했다고 느낀다면 이 말을 듣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네, 나는 그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을 인식한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목소리가 있다면 머무르기를 고려하고 탐험을 계속하고 이 길을 동행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진리를 당신과 함께 가져가세요. 당신 안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완전한 우주가 존재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조건이 완벽할 때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정확한 순간에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 당신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면을 바라보기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